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앞에 나가겠습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술 나무에 달려 그 신비롭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높이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모든 예술 나무에 달려 들기 신들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악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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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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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함을 또 오직 하나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르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넘어떠는가. 그 말씀에 생명을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넘을 거는 자 순종하며
너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노래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 어쩌면 주의 말씀 위에 어쩌면 무거울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붙잡고 나아갈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서로 주려고 따르는 나아가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족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서 나라님 이쪽에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보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노래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원할 주의 노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아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런평과 처지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랑 어려운 이때에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계 가운데서 함께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형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안전케 하여 주시며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북녘 땅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경험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쓰며 세상을 걷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이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여 여기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삭히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세상에 소를 하였소하고 묻는 자는 아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같이 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니라. 그의 모든 일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바꾸는 것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억이 조금이나 나실까요? 지난주에도 이사야에서 말씀을 봤죠. 이사 40장에서 창조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할 때에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어찌 보면 각 개인이든 어떤 나라든 공동체든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얘기를 하셔요.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힘들고 여기에 답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은 뜬금없는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산도 짓고 하늘도 짓고 바다도 만들고 온 우주에 온 땅에 모든 짐승들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창조자다.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창조 얘기 말고 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런 마음이 꿀뚝 같은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누구에게? 욥에게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욥 자신 가장 고난에 빠졌던 욥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이어서 많은 말씀이죠. 오늘 4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 하나님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시고 행하셔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봤죠?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던 왕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서 바사라 나오는데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대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지금도 이란 지역이 이란 지역이 아주 넓고 크잖아요. 이란 지역을 우리가 보통 뭐 성경에서 말할 때는 페르시아 창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페르시아 지역이 다스렸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이 그래서 이 고레스 자기들 페르시아 후손, 후대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일컬어요.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누굴까? 당군인가? 아무튼 페르시아 나라를 세웠던 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전혀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어요. 뜬금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고도 한참 전의 사람에 대해서 고레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를 택했다. 그는 나의 목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예언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대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해버리고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향시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던 그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해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 고레스 왕은 원래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냐면 터키 요코 근처 그 무렵 터키가 아니라 터키 오른쪽이죠. 이란 쪽에 가까운 데서 나라를 세우는 도시국가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대제국을 이루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때에서 예언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역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열국을, 많은 나라들을 항복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 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넘물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지역은 이런 가보신 분? 난 안 가봤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기에도 지역이고요. 파란 색깔이 없잖아요. 전부 다 사막 아니면 황무지예요. 그래서 살기 매우 힘들어. 그런데 조그만 나라에 이제 왕 같은 사람이에요. 도시국가에 매우 가난해. 시장, 그 당시에 시장도 없어. 시장도. 이 시장 뭐요? 먹거리를 주고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장이 성립 안 될 정도로 가난한, 뭔가 없는 거예요. 사채는 고사하고 뭐 좀 살만한 같이 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없는 그 정도 가난한 나라, 팔 것도 없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대제국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옆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지금 터키하고 좀 가까이 있는 그쪽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사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하잖아요. 부하니까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돈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나라의 왕이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크로이소스 왕이라는 있는데, 이 왕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았냐면 과거에 그 신전들에서 제사를 지낸다. 아폴로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제사에 재물을 갖다 바친 걸 보고 그걸 기록에 남겨라고 했어요. 역사가죠. 헤로도투스는 역사가로서 유명하죠. 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온가요? 역사 세계사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제가 써왔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당시 아폴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다가 복락국을 바쳤는데, 가축을 3,000마리, 또 많은 금, 은, 침대와 술잔들, 그리고 거대한 금줄. 크기는 사진은 안 보이고 있어요. 금줄인데 117개 숫자를. 그런데 이게 금줄이 이렇게 조그만하면 여러 목걸이 맞췄다 그러면 기록도 안 하겠죠. 한 개 길이가 46m짜리. 그럼 그 금줄이 목걸이처럼 얇겠어요? 엄청 굵겠죠. 그 많은 것들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자색 옷감. 과거에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이잖아요. 성경 신학식으로 자색 옷이 입었는데 이걸 뭐 하냐면 불로 태우는 불쏘시개로 자색 옷감을 태운대. 아, 이해 안 되죠.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 이거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황금 사자상, 또 금으로 만들어진 뭐 술 그릇들, 또 황금으로 만드는 실제 크기의 여인 동상. 그러니까 금이 많으니까 금으로 별걸 일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가 요 고레스라 왕이 도시국가를 설립하니까 능금없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니까 그냥 힘들게 잡아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쪽에 리디아라는 나라는
뭐에 강했냐면 기마병이 강했어요. 기마병. 말 타는 병이 강해. 근데 이쪽에 말 타는 사람이 없어. 있어도 조금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싸우는데 이쪽은 다행히 숫자가 많아가지고 싸우는데 계속 양쪽에 사상자만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리디아 나라가 공격이 왔다가 나 안 되겠다. 다음에 가가지고 제 정부에서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동맹국가 데려와가지고 쓱쓸어불지 않고 돌아갔어요. 2차 대전에서 무승부로 끝난 것이죠. 돌아갔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요쪽에 고레스 왕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왔겠죠 다시. 2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공격이 올지 모르는 것이죠. 왜? 상대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공격이 갔는데 역시 또 전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기마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마병을 앞에다 세워요. 여기는 기마병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기마병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 야야야 우리는 말은 없는데 낙타라도 보내라. 그 낙타가 뭐냐면 식량을 실으기 위해서 데려온 낙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낙타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이 자꾸 말을 세워가지고 오니까 야 우리는 뭐라도 낙타라도 앞에 세워가지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작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저쪽에 말들이 오잖아요. 기마병이 낙타가 나가잖아요. 누가 이겨야 돼? 당연히 이기죠. 이거 싸움으로 길어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 날들이요 우왕좌왕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낙타는 뭐가 독해? 냄새가 독해. 냄새가. 낙타 타보신 분? 안 타봤어요? 타보면 재밌는데. 냄새가 많이 나. 그러니까 말들이 생전 싸움에서 안 싸워봤나 봐요. 이게 낙타를 안 만나다 낙타를 만나니까 말들이 정신을 못 챙겨.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쪽이 승리야. 완전 끝나지 않고 이쪽 밀고 들어갔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섬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기들 피하니까. 그럼 이제부터 무슨 전쟁이에요? 공성전이에요. 섬을 둘러싸고 이제 뭐 하냐면 기다리고 쳐들어가든지 해야 돼. 근데 이 섬이 또 난공불락이야.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2주 동안 밖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하루 저녁에는 2주 정도 지나서 하루 저녁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쪽 섬에서 한 병사가 섬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떨어진 투구를 주워가지고 가는 것을 이 왕이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성문으로 안 나오고 어디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피밀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쫓아가 봤더니 비탈길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피밀 통로. 거기는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보트도 없고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지고 밤중에 몰래 군사를 보내버려요. 군사를 보내 성문을 열고는 갑자기 밀어닥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게임 끝나버린 것이죠. 완전히 해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나라를 그냥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엄청난 부한 나라를 점령하니까 이제 돈이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이제 제사 지낼 때 이 정도 바쳤으면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국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재물이 모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당시 가장 큰 제국 바벨론을 눈봐요. 조그만 나라가 한번 했다고. 찬스를 잘 사야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내분이 일어나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식을 요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들어요.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공격에 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게 제대로 신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벨론 성은 우리가 듣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말리안성 제비가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높이가 학자들이 고각 발굴해서 학자들이 추정한 게 뭐냐면 약 15층 건물, 그러니까 약 50m 정도예요. 높이가. 성벽 높이가 50m. 그럼 어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길이가 14km, 17km 정도 된대요.
성 둘레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도시 하나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 길이면 엄청나잖아요. 한 대도시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죠. 거기를 어떻게 쳐들어가? 그리고 그 성 둘레 폭이 어디냐면 말 6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이 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버린 것이죠. 거기는 뭐 그 당시 뭐 대포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망치 깨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점령을 못해. 그리고 그 당시에 전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무패 행진을 계속 이루어왔던 나라예요. 그리고 군사도 많아. 기병만 1만, 전차가 2만 5천. 그리고 부대가 연대만 1100개 연대가 있는데 한 개 연대당 1000명씩.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110만 정도. 아니 100천만? 100천? 100만하고 좀 되죠? 100천만인가? 아무튼 그 100천만이 말이 안 되는데 110만이거든. 110만. 그냥 보병만.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라를 어떻게 이길까요? 이거 무슨 생각 가지고 머릿속에 진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운이 따르지 않고. 그런데 그 성을 가기 전에 앞에 있는 성이 있잖아요. 오피스라는 성이 있는데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는데 그 성을 먼저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 바벨론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자기들 성을 점령하고 오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군대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버렸대요. 아까 네 분이 있어요. 왕이 마음에 안 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왕이 와가지고 다스려버려라. 이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 문을 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나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1000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왔던 그 기병들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숫따라 먹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적인 손을 보내주잖아요. 다니엘을 세습하게 되고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밤에 다 됐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 달았는데 네가 그 무기의 미달이다. 끝났다. 그 밤에 끝나버린 거죠. 그 밤 열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잠깐 나와요. 그래서 왕이 몇 사람 몇 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역사가 속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기록된 역사예요. 역사.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1절에 보면 1절에 그 중반을 보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문들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싸워서 이긴 셈이 아니라 거의 운 좋게 들어가 버려. 그리고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예언의 역사예요. 그때까지는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저는 모르죠. 이렇게 나온 사실도 모르고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운 좋게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대제국을 정복을 했는지 자기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긴가민가하죠. 그런데 이겨버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에 바벨론 안에 성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 중에서 청문율이 있었던 사람.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봐보실래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자, 1장 21절.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끌려가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때가 아마 90 정도 가까울 때, 90 넘었는지 90 정도, 90대 정도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1년 동안 그 첫 해는 뭐였냐면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 뒤에 총리를 사면했겠죠. 고레스 왕이 원년에 1년에 죽은 것이 아니라 10장을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 보면 10장 1절에 바사와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고레스 왕 3년에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때 이제 세일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정복자로 들었던 고레스 왕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비를 하겠죠. 재정비를 하겠죠. 그럼 많은 신하 불러다가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이제 그렇게 바꿔가겠죠. 완전히 정치 바꿔버리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첫 해는 쓴 것이죠. 그럴 때에 다니엘이 뭘 했냐면 고레스 왕에게 정복자가 들어오니까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요세푸스에 보면은 요 말,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전해졌다, 읽어졌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레스 왕이 자기 정복해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뭐냐면 첫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 물론 다른 민족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자, 본문으로 돌아보실래요? 이사야 45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다시 4절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을 했죠 한번. 기억나실까?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하면은 이 너를 위하여서가 너를 위하여 누굴 말할 거예요? 고레스를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말할 거예요. 여기서 너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읽다 보면 이 말이 꼭 고레스를 이야기한 것 같다 생각도 들게. 그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은 말이 안 맞아 버려요. 여기서 이스라엘, 다른 모든 성경, 다른 한글 번역의 모든 성경과 영어 성경의 모든 성경들은 이 너자를 빼놨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레스를 부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택하고 너를 불러가지고 대제국의 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일들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하실 때 뭐냐면, 자, 7절에 보시면,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뜻에 따라. 성경은 이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 성경은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말씀을 계속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기록하면서 오고 있잖아요. 만약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요 말씀을 읽을 때 이사야에 보면 야 고레스 왕이 나온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만약에 지금 헤로투스나 역사가지고 보면은 고레스 이야기가 있고 헤로투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역사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냥 그 놔둬버리고 그냥 우리는 말씀만 보면 돼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왕이 있었어?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 어떤 삶을 살았어? 어떤 역사가 있는 거야? 궁금해서 캐겠죠. 캤는데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버리고 고레스 왕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똑똑한 나라 사람들, 민족,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요? 여기 하나 땡 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안 맞다. 또 다른 말씀 보다가 또 역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줄 거는 것이죠. 성경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말씀.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 예언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듣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여기서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전하면서 듣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인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우리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때에 불이 꺼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룩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역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오르막으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얗게 끓여가는 불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뭐라고 좀 그게 애매하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지금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해요? 꺼지고 있어요. 여기서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여 년 후에 아예 꺼져버려요. 70년만 포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하고 있었어? 계속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들이 믿겨졌을까? 느껴질까 이게? 아마 그 전에 수많은 세대가 바뀌어버리겠죠. 벌써 100몇십 년 돌아오기까지 하면 200년이 넘어가 버려요. 그 역사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죽어왔을까? 어떻게 세대가 번져지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해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있었던 사람 그 후에 한 5, 60년 지났어요. 7, 80년 지났어.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어떻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이거 말씀 했다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 했다더라. 이렇게 하고 우리 다 망해서 지금 멸망해서 있는데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야 내가 나 때는 아직 멀었다. 시간이 아직 안 됐어. 그러나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반드시 회복하실 거야. 라면서 믿음을 전수해 주겠냐 하는 것이죠. 아이고 죽겠냐. 아이고 모르겠네. 나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필요 있어. 이렇게 가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역사가 돌아오기까지 200년이 넘어요. 그 속에서 나는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 그 믿음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생각할 것은 단순한 여기의 문제, 지금의 문제, 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아니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앞에부터 뒤에까지 몇 대를 거쳐서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기억하고 있다 뭐예요? 머릿속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전에 지금 100여 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이 얘기를 써놨다. 거기서 이야기를 딱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런 얘기가 있냐? 놀라겠지. 아, 내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나갈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라는 것은 나의 삶의 상황과 문제와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거룩게 하고 거룩한 말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꺼져가는 입장에서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때때로 무너질 것 같고 힘에 겨우고 어떤 방법이 없는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낙심찮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긴 시간 동안 힘든 부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헤매이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길을 이해가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당당히 돌파하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마음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평안한 밤, 행복한 밤 되시죠.